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0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해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옳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언젠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본심과는 다르게 비난을 당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나름 그래도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사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이제 선포함에 있어서도 제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성경과 콘텍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에 따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이제 저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특별히 설교자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모두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각자 자신들도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종합해서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수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에 따라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속한 상황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어떤 색깔을 입혀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나름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자신의 참 많은 것들을 걸고 양심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할 때 뭐 이제 도리어 비난을 받고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힘든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외롭더라고요. 회의감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참 못난 생각으로 차라리 모든 것을 관두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때로는 물론 이제 길게는 아니지만 긴 밤에 잠을 설친 적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기간이 그들이 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제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결국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감사하고요. 그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의 증거들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요,
욥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20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들은 물론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시더라는 거죠. 다름 아닌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에게 이러시면 대체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고통 가득한 한탄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라고 하는 그 절규. 아마 이제 지금 욥의 이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어보시면 욥의 이제 극심한 고통, 그 깊은 외로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실까요? 먼저는 혹시 그와 같은 형편과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부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그 믿음을 결코 잃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물론 지금은 욥이 혼자라고 느끼고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절규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알잖아요. 욥이 겪는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요, 지금 욥이 절규하는 상황,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실 뿐더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해 주시다라는 것, 모든 것들을 치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설령 욥과 같은 상황, 그로 인한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고 그들의 이제 손을 잡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25절 보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는 자와 함께 울었던 참 하나님의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을 지금 아무도 함께 울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든 욥인데 우리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처럼, 과거의 욥처럼 지금의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함께 울어주고요, 그럼으로써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붙드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더불어 울어주고 따스한 손으로 이제 잡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해봐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홀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서 그들을 우리 일으켜봐요. 부디 그 마음과 태도로요 우리 자신 및 이웃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고아와 같이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